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eated on the right hand of God,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메시아 구속 진리의 말씀 속으로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한 진리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께 원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시대의 선지자들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송축 기도합나이다. 아멘. 첫 시간은요,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가 아니고 오늘 첫 시간이 저기죠, 메시아 구속사 성경에서 7대 원리인데, 창세기 22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창세기 22장 우리 1절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창세기 22장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윤선 전사님은 앞으로 설교 이 강론 말씀 하겠죠? 강론 말씀을
그래야 일단 이 세미나리 지금 저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미나리 과정에 보게 되면 이제 저기 지금 7대 해석 원리 있죠. 저것을 제출을 해야, 그러니까 강론 말씀, 이 페이퍼로 석장을 준비해서 저걸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세미나리를 했다는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저기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요게 지금 해서 7대 원리, 1원리에서 7원리까지. 그러니까 한 원리마다 페이퍼를 갖다가 A4 용지로 그 석장식은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요걸 해서 하게 되면 일단 인정을 받는 겁니다. 사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래요. 뭐냐면 서윤도 목사님하고 최우도 목사님이 이제 한 3개월 이상 앞두고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세미나리 과정 수료증을 줘야 되니까 이 말씀 강론 그 7대 원리에 의한, 그래서 1원리서부터 7원리까지 저를 말씀 강론을 A4 용지로 석장씩 준비해서 제출하십시오. 그러면 총 21장이잖아요. 사실은 논문보다는 쉬워요. 논문보다는 쉬운데 저걸 제출을 했더니 아니 하나로 그냥 가는 거야. 일찍 날짜는 선포해라는데 안 제출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날짜는 제출했으니 저기 선포했으니까. 그래서 일단 그날 그 수료식을 했는데 참 내가 답답하더라는데 지금도 그게 마음이 아파.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리 지금 여기 학교 지금 이 숫자가 없으니까 체계가 없어 그렇지,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요 체계를 갖춰야 돼. 그러면 그 한 사람 개인별로 다 뭐가 있어야 되면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증빙 서류가. 이런 보십시다. 교원 이 교사 그 호봉제가 있는 거 알지요? 이 교사들은요, 마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와가지고 이제 교사 자격증을 첨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현장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그 시간부터 뭐가 있냐면 이제 호봉이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게 1호봉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교사하고 호봉제를 보니까 1호봉이 191만, 171만인가 191만인가 그러더라고. 1호봉이.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40 호봉인가 보면 그 사람은 560만이 넘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호봉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까지 다 따를 필요가 없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26년 봄에 가서 7,000명이 세워진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지금 교육기관은 세미나리와 아카데미니까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제 일정하게 자격을 딱 갖췄다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역자로 현장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호봉제를 적용해 가지고서 이제 사례비를 지불할 거란 말이에요. 7,000명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한 주에 아무리 안 나와도 3억 5천만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김동현 목사님이 저 유튜브를 내가 가만히 살펴보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것은 진리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해주는구나. 이제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들은요, 이제 조회수가 자꾸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두란노 학교에 이 이제 방송 통신 국장으로 우리 김동현 목사님 미리 내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걸 하나하나 이제는 내가 경험을 했어. 서영동 목사님은 나이가 나보다 한 3살쯤 위에요. 최호준 목사는 또 바쁜 사람이야. 저걸 작성을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저거 작성을 해서 심사가 끝나고 나서 반드시 수료식을 해야 되겠구나. 이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남겨야 이 양반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그 말씀 강론을 남겼구나. 그렇잖아요. 그 졸업할 수 있다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 발간께서 근데 지금 요 창세기 22장은요 어느 원리에 해당되냐면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원리에 해당이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완성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제1원리. 그렇죠? 근데 제1원리는 창조, 구속, 창조와 구속에 대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마침 창세기 1장, 2장 같은 경우는 창조 원리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메시아 구속 진리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그걸 분명히 밝혀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있죠. 지난 주일에 신명기 28장 가지고 했어요. 근데 신명기 28장은 1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15절에서도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은 뭐에 해당되는 것이냐? 그 옆에다 써놔요. 신명기 28장은 기름 부음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기름 부음 원리. 7. 그죠? 제7 원리죠. 제7 원리. 왜 그러냐면 이 축복도 저주도 누가 주관하실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 보십시오. 지금 맞으면 힘든 가운데 빠질 때에 그 사람을 건져냈다 하게 된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역사가 일어나려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믿음이냐? 메시아 구속, 알겠죠? 진리에 대한 믿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믿음에 따른 뭐가 오냐면 무직의 표적. 이 무직의 표적의 능력이 따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 믿음할 때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해되겠어요? 메시아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도 믿음, 이것도 믿음인데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마지막에 말씀이 되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알겠죠?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보니까 영어로 글로리죠. 영광을 보니까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은혜는요, 이 무지개 표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는 당연히 메시아 구속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는 뭐 해야 되느냐?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 진리는 맞으면 당연히 진리죠. 그래서 맞으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구속 진리 신앙과 무지개 표적 신앙은요, 요거는 은혜와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는 것, 여기에 그대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자, 창세기 22장 보게 되면 요거는요 1절에서 정답 24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요거 14절까지만 다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고요. 물론 A4 용지를 습장을 쓴다 하게 되면요, 이 성경 한 장을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성경 한 장을 이 구속 원리로 다 분석을 해서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잘 맞으면 그걸 눈여겨서 봐야 돼. 알겠어요? 그 분석을 해서. 그러면 이제 맞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일날에도 될 수만 있으면 산속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 이 7가지 원리를 성경 말씀을 다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역사에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돼요. 근데 제가 말귀를 좀잘 못하는 부분인데요. 1번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미분의 원리 이렇게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쓰는 건가요? 그렇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쓰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말씀을 지금 청중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청중들에게 지금 일일이 풀어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말씀을 강론하듯이 그 강론의 내용을 적으라 그 말이에요. 적어서 제출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을 쓰고 그거가 제일 전에 이렇게 하고 성경을 쓰고 그걸 풀고.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 형식을 알려줄게요. 첫째로 우리가 이 일반 설교문은 이게 서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강론에서는 뭐가 되냐면 첫째가 뭐 여기서 reasoning이라고 해요. reasoning.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주제, 알겠죠? 주제 선정입니다. reasoning. 이것은 일종의 이 reasoning이란 말은 토론, 알겠죠? 또는 강론 이렇게 말을 쓰는데 하여간 그 상관없어요. 토론의 의미가 있어. 알겠죠? 근데 이 리즈닝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이건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온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디스퓨팅이라고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이거 이 성경 말씀 좀 이상해 하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알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창세기 22장에는 지금 뭘 지금 만약 문제를 제기해야 되느냐? 알겠죠?
왜 1장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네가 이제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그 경외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을 때 그 경외 신앙의 목적이 뭐냐? 이해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두려워하여 자기의 아들 이삭을 군말 없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마지막에 명령에 순종해서 바쳤다. 그렇죠? 그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철저한 경외 신앙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경외 신앙을 갖게 하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경외 신앙을 그냥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진 것일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신앙을 갖는 것은요, 그건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셔서 갖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경외 신앙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예? 경외 신앙이 목적이냐? 아니죠. 경외 신앙을 주시는 목적은 바로 뭘 갖기 위한 것이냐?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되겠습니까?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와 3서에서 놀라웠게 강조를 해요. 자, 요한 2서 우리 1장 여러분들이 알겠죠?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2서 1장 2절 3절.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뭘 하세요? 우리 안에 진리로 인함이라.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진리로 인함이라. 그런데 이 진리가 너희 안에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맞으면 거기 보니까 은혜, 긍휼, 평강이 임한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선 이것을 베푸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긍휼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긍휼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mercy라고 그래요. mercy 또는 자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맞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분. 왜 긍휼을 베푸시느냐? 뭐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금 뭐가 들어왔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죄와 저주와 사망 속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한 거야. 그 불쌍한 마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마음을 긍휼이라고 해요. 그 불쌍한 마음이 긍휼인데 그 긍휼을 통해서 뭘 베푸시느냐?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해되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기적입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뭘 하시느냐? 평강이란 말은 뭐냐? 영어로 peace죠. 이 peace라면 뭐냐? 근심, 걱정, 불안이 일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평강은 여러분 보십시다. 이 평강은요 좀 특별한 거예요.
어딜 보냐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서 9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라서 9장 9절. 에스라서 9장 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가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또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이 울타리가 뭘 가리키냐 하면 평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평강의 울타리라 그 말이에요. 평강의 울타리. 그럼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울타리를 쳐주시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에스라 9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에스라 제사장이죠. 이 에스라 제사장은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아론의 16대 손. 예, 이 제사장 에스라가 바벨론 나라에서 누구의 명령을 받고? 예,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고요. 예, 맞으면 자, 너 말이야, 이 바사 왕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들을 인솔하고 돌아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보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완전히 개판이야. 무슨 얘기냐면 순수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기존에 이 에스라서 1장을 보게 되면은요, 고레스 왕이 세스바사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세워서 총독이죠. 유대인 총독을 세워가지고서 맞으면 이 가나안 땅, 옛 이스라엘이죠. 유다 땅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1차 귀환이야, 고레스 왕 때. 근데 1차 귀환된 그 유다 백성들, 그들이 먼저 정착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느냐? 그 유다 경내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맞으면 아들, 딸을 주고받으면서 결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방 신들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 사실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 그래서 순수한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에스라는 2차로 귀환을 한 거예요. 그 2차 귀환이 아닥사스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닥사스 왕 때 이루어졌는데 아닥사스 왕이 그랬어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 그리고 성전이 아직 미완성이 됐다니까 성전을 더 완성을 해라. 그래가지고 맞으면 필요한 비용 그리고 날마다 너희들 하나님 앞에 번제되기를 힘쓰라. 그리고 나와 왕과 이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게 아닥사스다 왕의 간절한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럼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유다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우리가 뭐예요? 이러한 맞으면 너무 이 신앙의 엉망이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율법을 선포할 테니까 지금 이 유다 경내에 있는 백성들은 전부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율법을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할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갖다가 지금 저 바사 왕국으로부터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압제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너희를 다시금 소생케 하셨어.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울타리를 쳐주셨어. 이 말은 뭐예요? 근심, 걱정, 불안이 없게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를 이때 맞으면 이걸 딱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평강을 말한다.
이게 평강의 울타리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예, 울타리가 처지 안에서 어디 겠습니까? 이놈 저놈 와서 맞으면 함부로 그쵸? 집안에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예요? 울타리 쳐놓게 되면 이놈 저놈이 못 들어오잖아. 예. 그 거기에 지금 맞으면 이 에스라 9장 9절은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 어떤 놈도 감히 침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 울타리가 뭐냐? 사실 평강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Prince of Peace, 예, 평강의 울타리.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평강의 울타리가, 예, 여러분 보십시다. 이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걸 복귀 회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맞으면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이가 뭐냐?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진리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야.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 했는데 뭘 통해서냐? 여기 말씀해주고 있죠. 뭐라 했어요? 거기 3절 끝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알겠죠? 사랑 안에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차지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평강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해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이 진리와 사랑할 때 이 진리는 뭐냐? 당연히 메시아 구속의 진리야. 그럼 사랑은 뭐냐? 이 사랑은요, 사실 계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거기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5절. 요한이서 4절 5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는 내가 보낸 시인이 길고도다. 주여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을 단지 내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계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보시다. 이 계명은 10계명을 말하는 것인데 10계명은 뭐예요? 맞으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4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6계명. 근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그렇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5계명서부터 그 다음에 10계명까지 뭐냐면 이웃 사랑. 그거 뭐예요? 이때에 사도 요한이 말한 사랑은 바로 10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뭐예요? 맞으면 이것은 이제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고 이것은 한마디로 맞으면 뭐예요? 계명이에요, 계명. 이 10계명을, 즉 율법 계명이죠.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다. 진리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지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진리 신앙 가진 사람이 뭐였습니까? 이 10계명대로 맞으면 딱딱 질서 있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도록 그렇게 생활해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 덕을 흠모해요, 안 해요? 흠모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흠이 없이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그걸 갖다가 진리와 사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 진리와 사랑을 갖다가 한번 해보시다. 뭐예요?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되 계명을 지키는 생활. 알겠죠? 요것이 진리와 사랑이에요. 이해됩니까? 맞으면 진리 신앙을 가지고
계명을 지키는 생활. 이렇게 살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평강이라는 말 속에는 항상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울타리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해되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울타리를 쳐주신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요 시편에도 종종 눈에 띄어. 이해되겠어요? 예, 에스라 9장 9절 이거 잘 이해를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인지. 예. 자, 그리고 이제 요한 2서 가보세요. 요한 3서. 거기 보게 되면 이제 1장 알겠죠?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보다도 내 형이 형통하는 것 같이 내가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내가 바라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가 진리 안에서 걷는 그대로 내 속에 있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기뻐하노라. 예. 그래서 진리 안에 있다. 자, 그다음 봅시다. 그 3절 읽어봐요. 맞아요. 이게 3절입니다. 금방 하게. 4절.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할렐루야. 즉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 지금 이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이라는 사람이야. 이 가룟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 출신이냐면 이 에베소 두로아노 학교에서 사도 바울로부터 맞으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예요? 구속 진리에 대해서 잘 알아. 그러니까 이 구속 진리를 실천하면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슨 축복이 온다? 네 홀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즉 이 세 가지 축복이 있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먼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에 본받아 가지고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통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한국에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성경은 내 영혼이 잘 될까지 범사가 잘 돼 육신이 강건하길 바란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는 그 열매의 뿌리는 어딘 곳이냐? 진리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면 이 삼박자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도 진리, 3서에도 진리를 갖다 그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라는 것은 뭐가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진리가 뭐라 했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해되겠어요? 예.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만약 완성이 됐다. 메시아 구속 언약이 완성이 됐다. 그것이 진리다. 그 진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진리를 가이오나 알겠습니까? 아니면 요한 2서에 나오는 그 택함 받은 그 부인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여기서 택함 받은 부인 그리고 아까 나온 가이오 있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 이름은요. 여자 이름은 남자 이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밝혀요. 그래서 이 요한 2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택함 받은 부인이라고 되어 있어. 그래? 택함 받은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마치면 남자들이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진리의 신앙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준 내용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한 2서에는 택함 받은 부인에게 말씀을 주신 거고, 이해되겠습니까? 요한 3서는 특별히 맞으면 남자로서 대표적으로 진리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이오에게 준 것이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분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면, 알겠죠? 에베소 두란노 학교 출신들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란노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두란노 학교 그랬는데, 이 두란노 학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맞으면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 이 두란노 학교라는 게. 내가 처음 보냈죠? 두란노가 뜻이 뭐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예? 주권. 하나님 모든 이 진행은 사람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이 되는 거야. 예?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높이는 학교라 그 말이야. 그래서 두란노 학교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예. 지금 이제 숫자가 없으니까 뭐 시시하게 볼 수가 있어. 1000명만 넘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 저기 보통 저기 아니네. 내일 보자마자 7000명이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때 놀라지. 팍팍 늘어나는 거예요. 왜? 이 구속 진리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속 진리의 말씀을 에베소 두란노 학교에서 바울이 강론하기 시작하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그마치 2년 동안 강론을 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말씀을 들었더라. 이제 우리 두란노 학교에서 이 말씀의 역사가, 자 보시죠. 맞으면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그 에베소 아니죠, 사도행전 19장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일이 두 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아시아에 가던 모든 자들은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 할렐루야. 예, 에베소의 두란노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주로 누구였냐면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헬라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 2서에 나오는 그 여자분도 헬라인이에요. 그리고 요한 3서의 가이오도 똑같이 헬라인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원래 가이오라고 해야 돼. 가이오스예요. 가이오스. 알겠죠? 예, 이렇게 가이오스라고 맞으면 이렇게 S자가 붙어 있으면요, 그건 거의 다 헬라인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냥 헬라어를 배우게 되면요, 예, 이런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게 돼. 자,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해될 것은 이와 같이 reasoning 알겠죠? disputing 알겠죠? 이것이 이제 말씀 강론, 이 강론 말씀을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그렇죠? 내용이 첫째는 뭐라 했어요? reasoning, disputing.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두 번째는 opening. 이제 성경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 성경을 열어준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expounding이에요. 즉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걸 expounding이라고 해요. 실질적으로 바울은 이 두란노 학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이 아니죠. 구약 성경은 뭐예요? 39권이잖아요. 39권의 말씀을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구속사로 강론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풀어주는데 2년이 걸린 거야. 2년이.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2년이 걸렸을 때 바울은요. 낮밤으로 맞으면 이 낮 시간도 하고 저녁 시간도 또 했어. 그렇게 강론을 했어요. 생각이 없어요. 맞으면 바울은 지금 여기 이 에베소 지방 말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빨리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에베소 지방에서 맞으면 2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 이 학교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패턴이 된 거죠.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강론 말씀, 알겠죠? 이 강론 말씀을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증명한다. alleging. 알겠죠? 또 말을 바꿔본다면 proving. 증명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한다. 요건 이제 결론이죠. 말하자면 결론. 그러니까 설교를 작성할 때 서론, 본론, 결론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강론 말씀을 A4 용지로 이렇게 해서 맞으면 작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정식 직원으로 모든 사역과 거기에 따르는 이제 이 사례비 같은 것도 다 정해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지금은 숫자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그런 얘기 생각하겠죠.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다 체계화 돼버려요. 이해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맞으면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좀 공부하러 올 사람이 지금 수두룩해 지금. 이게 지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요. 나 이거 유튜브에 이게 대단하더만 보니까 그 위력이. 미국 그 실리콘밸리의 그 어떤 소식이 이게 맞으면 전해졌는데 그것이 금방 영국에서 벌써 그게 다 그걸 읽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유튜브가 이게 세계적이더만 보니까. 안 그래? 지금 우리 이 구속 진리 신앙에 대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면 앞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였습니까? 맞으면 이 12,000명씩 12층의 이 지구적 선교센터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게 1차 목표야. 나는 벌써 맞으면 12층은 이제 대성전이 일단 세워질 거예요. 하지만 1층과 12층은 대성전과 그 다음에 이 부속 성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1층이지요. 11층은 이제 이 방송통신 알겠죠? 거기서 TV 방송과 라디오 방송을 다 해결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김동희 목사님 그때 이제 한 목소리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인연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여기서 사용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창세기 22장은요. 그게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선 장소가 나오잖아요. 모리아산이 나오잖아요.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은 뭘 가리키냐? 장소적으로 볼 때, 맞으면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 맞은편에 알겠죠?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맞은편을 맞으면 그거 할 때 사실은 다 모리아산이에요. 근데 그 모리아산 그 성전 맞은편의 산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골고다 산이라고 해요. 이 골고다 산에 세워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셔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지요? 자, 이렇게 해서 그걸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이 이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미리 보시고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 모리아산에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 만일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만일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더라고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이 진리를 하나님은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맞으면 이 아브라함에게 경외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오늘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목적이 뭐냐? 뭘 이루시려고? 바로 진리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이 네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장작을 이제 이삭에게 딱 장작 더미를 들리고 그리고 칼 하나 딱 준비하고 그리고 그 같이 갔던 사환 종들은 산 밑에 있으라고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아들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느냐? 아니 지금 우리 제사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번제 드리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번제 들어가면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자, 여러분 보십시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그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7절 8절을 봅시다. 같이. 자, 7절 8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남은 보시거니와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처럼 그 다음에 함께 가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니 지금 맞아요 번제를 드릴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그 가슴은 어떻게 했어요? 찢어지는 듯이 아프겠죠.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맞으면 아무 내색을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번제가 어린 양은 바로 너야 이렇게
받지 않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맞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않았어요?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맞으면 도저히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해도요 해결된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이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또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예, 무조건 좀 듣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이때에 추측을 해봐요. 이때에 이삭의 나이가 한 14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7이라는 숫자는 저기잖아요. 맞아요. 구속사 숫자를 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이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했는데 7살은 너무 어리잖아요. 14살쯤 되면 장작더미를 등에 짊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4살쯤 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7 곱하기 2 할 때 2는 뭐예요? 선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이 구속 진리를 위해서 선택받은 아이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7. 그래서 14살쯤 아닌가. 그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114세쯤 되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통해서 맞으면 생각하고 대충 그 상황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황 짐작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실감나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현장을 여러분 지금 뭐예요? 지금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상황을 느껴보라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이를 대충 맞으면 딱 짐작할 수 있게 되면 상황이 짐작이 돼야 안 돼요. 짐작이 되잖아. 그래 어린 아들 이 이삭이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냥 올라가는구나. 자 어디 있습니까? 산에 올라갔을 때 바위돌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장작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아버지 왜 나를 묶어요? 이런 말 없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무슨 뜻이 계신가 보다. 이 아들 이삭은 참 착한 아들 같아. 묶는 데는 묶으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 누워.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칼로 이제 이 목을 따야 되니까 칼을 딱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12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오히려 급하셔가지고 야 네가 나를 이렇게 참으로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됐다. 그리고 뒤돌아봐라. 어떻게 했어요? 13절 말씀에 가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딱 준비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한 것을 가지고 맞으면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번제가요, 알겠죠? 번제가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해요. burnt offering. 이 번제란 말 알겠죠? 자, 이 번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번제는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요. 그래서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포한 대로 준비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요? 잡아다가 번제를 드렸다. 자, 이렇게 함으로 뭐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즉 메시아 구속약이 완성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 이걸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딱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경외 신앙 가지고 아들 이삭을 실제로 받지 않으실 것이면서 왜 받으라고 명령했을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대한 경외 신앙을 테스트한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또 경외 신앙을 가지고 행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뭘 통해서냐? 이 경외 신앙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이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할렐루야. 예,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13절 창세기 20장 13절에서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아직 예수님이 죽으신 않았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그 순양을 이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 뭘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요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보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 메시아 구속 언약의 완성을 본 거예요. 저 무슨 얘기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은 뭐예요? 메시아 구속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메시아 구속 진리는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마침내 자 그래서 이렇게 맞으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지니까 자 보십시다. 아까 우리 요한 3서 맞으면 자 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 내 혼이 잘 되고 범사가 될 되고 육신이 강건해지길 바란다. 자 이건 사실은 뭐예요? 3절은 이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격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4절 말씀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뭐예요? 예,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신앙에서 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너는 마땅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마땅하다.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보십시오. 놀라웠게도 이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 22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또 내 씨를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럼 뭘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거기? 맞으면 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복을 부어주고 또 복에 복을 부어주겠다. 한량없이 복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요한 3서 맞으면 그 3절 4절 2절 3절 4절이나 지금 맞으면 이 창세기 22장에 지금 뭐예요? 12절 14절까지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이랑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놀라우게 일치가 되지. 그래서
구약 성경과 구속사를 보게 되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놀라우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반드시 구속사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이 설명한 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맞으면 이 창세기 22장 가지고 지금 뭐예요? 세상 창조 구속의 목적, 저 원리, 저거를 이 강론 말씀을 써라 했을 때 쓸 수 있겠어요? 못 쓰겠어요?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 그 말씀을, 자기가 쓴 이 강론 말씀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그거 대단하네, 그 말씀이 맞아, 이 말씀은 정말 진리다, 알겠죠?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야, 이렇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좋아요. 그러면 일단 오늘 첫 시간은 메시아 구속사 해석 7대 원리 가운데 뭐예요? 제1원리로 오늘 이 강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죠? 자, 우리 김도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휴식을 갖겠습니다. 점심 식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두란 로네마 바이블 말씀 취약교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귀하신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배우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변질되어가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과 한국교회에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박유한 목사님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과 용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조금 더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전 식사 갖겠습니다.